한 알곡이라도 다 주워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한 알곡이라도. 그러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덧버렸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어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뽑을게요 라고 종들이 말하니까 가만두어라. 주인이 가만두어라 했기 때문에 가만두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쭉정이과의 그 존재들은 그 주인과 그 종들에 대해서 혹은 알곡들에 대해서 가만히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처럼. 툭툭 건드려도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안다 이거요. 응? 그 주인의 방법대로라는 것들을 모르고 말이죠. 자,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만히가 돼야 됩니까 이거지. 응? 둘 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라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인데 그동안에는 치는 자가 우세하고 항상 의에 속한 사람들은 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입장이 바뀔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양심의 발동이 바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때를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둘 다 가만두어라 그랬죠.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가 되는 것은 이러한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많은 희생도 치르고 순교도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도 목숨을 다 아끼지 아니하면서 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출처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리더, 그 CEO, 그 주인의 그 뜻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다들 가진 노력을 다 그렇게 한 건데 기준은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 보니까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도 많이 있을 테고. 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페어플레이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하나님이 뭐 악인을 구별할 줄 몰라서 선인을 구별할 줄 몰라서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을 똑같이 비추어 줬어요. 해를. 또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네 부기대라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이랬어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고, 역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이고, 기회를 먼저 준다 이거예요.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떤 혹자들은 악용하면 안 되겠죠. 가만히로 보고서. 그런 겁니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 때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들 간에 분리되는 것처럼,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 가른 거죠. 홍해 가른 거. 홍해 가른 사건이죠. 홍해가 가른 것도 여러분들, 그것이 우연입니까? 자연 법칙적인 겁니까? 기적입니까? 일단 모세라는 존재도 실존 인물이고 아브라함의 6대 손이로 태어났고요. BC 1520년경, 그러니까 약 3500년경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이시죠. 그래서 모세는 성경의 66권 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썼다,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또 불리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그 당시의 모세를 통한, 모세나 그 모든 히브리인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봤냐면 이집트인들도 봤어요. 죽이려고 따라오는 자들, 광야에서 몰살시키려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알곡들만 보는 게 아니라 쭉쭉이들도 봤다니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임하는 그 영광을 다 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역사의 추수 때까지는 말입니다. 알곡들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추수 때까지는 시간이 가야 되잖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응? 홍해는 이집트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두 갈래로 갈라지죠. 여기 이렇게 홍해가 큰 게 있다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홍해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쫙 열어버리신 거예요. 몰라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홍해를 가본 적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우연설이 아니라 좌우의 벽이 되었답니다. 물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그 갈라진 물의 벽이 된 거를 보고 자기네들의 기회를 삼다가 자기네들이 빠져 죽었죠. 다시 물길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물살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건 현장에 보면 그 수레바퀴가 있고 많은 그 당시 빠져 죽었던 그 인골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 발견된 그 소식들을 듣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퀴살이 8개래요. 이렇게. 그거는 람세스 2세 때만 존재했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가치, 그러니까 고증학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결과적으로 따져봐도 결과적으로는 성경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옛 시대에, 지나간 시대에 일어난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성경은 앞으로 오는 것, 곧 다가올 일, 오늘날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다가올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 예고된 말씀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나간 역사 맨날 논하면 뭐 하겠어. 있네 없네 그거밖에 더해요? 닭이 먼저네 알이 먼저네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면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는 반전의 때가 반드시 있죠. 그걸 향해서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만 됩니다. 악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그러니 위기의 때라도, 위기의 때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겠고 쭉정이는 꺼지면 태운다 그랬으며, 또 성경적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보면 짐승의 표 받는 사건도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현장의 사건이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모호성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의 시대예요. 다시 펼쳐지는 시대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존의 1%와 다가오는 1%는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꼭 그러죠.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거를 증거하고 대변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자꾸 논해요. 왜 자꾸 사람을 가지고 피곤하게 논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 순수한 말씀을 자체를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을 따르든지 말든지 그 차이지. 사람을 논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다 죄인인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택했을 뿐이요. 쓰시고자. 알곡은 죄가 없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서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간적 냄새가 많이 나죠. 왜 안 납니까? 화장실 괜히 만들었어요? 응? 그런데 그 대속의 은총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럼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까지 역사의 끝에까지 있는 그 후손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후대들 까지도 하나님은 알뜰히 챙기시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그 세대들, 의의 세대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끝까지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쓰임받는 자, 이 마지막 세대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주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 28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고, 또한 무엇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초림적인 사건과 다시 오시는 재림적인 사건에는 같은 분인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모인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이론들,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이론들만 가지고 다시 오는 세대를, 잣대를 딱 대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라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생각들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역사는 성경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중심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노아 때처럼 그 일을 다시 되밟을 겁니까? 예수님 때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물곽한 목자들, 성경적인 표현으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던 그러한 그 심판의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까? 되셔야만 되겠습니까? 시대는 항상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오늘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의 시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죠. 그게 어디 사람의 말입니까? 왜 자꾸 사람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합니까, 여러분들? 또 논하는 자들은 누가 논하는 겁니까? 논하는 자들도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자신부터 살펴봐야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먼저 돌보는, 거울로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 남을 먼저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그러한 누에서부터 그러한 누를 범하면 안 되겠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늦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말씀을 청하여 들어보는 그 지혜가, 그 지각이 먼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자보다 못합니까? 과학보다 못합니까? 문학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인공지능보다 못하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적으로 예언된 변화의 사건에 보면 여러분 4차 혁명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성경에 담겨진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또 관련된 학자분들이 계시거나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참고적인 조언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한 그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성취돼야 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성취돼야 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지구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많은 배도적인 사건들과 또한 짐승의 표를 치는 마지막 시대의 암흑기도 거쳐야만 되는 것이니,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굴할 것이 아니요. 왜? 말씀을 몰랐다면은 단지 시대의 흐름에 대세라는 물결 가운데에 굴복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대한 관점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누가 기분 나쁘다고 성경책을 다 없앤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이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시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눈을 다시 뜨는 것이 다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다시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용어적으로 다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의 역사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다시의 역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겠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은 굉장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빛도 밝고 완전히 가을입니다. 명랑한 가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추수 때에 계절적인 때도 있지만 역사적인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날씨 좋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함께하는 이 모든 천국 카페에서의 이런 시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실수가 많았는데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